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10월 30일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택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블레셋 군대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사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존귀한 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세월이 흘러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그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무엘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지위, 그 권위를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행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공평하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재판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었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생각해서라도 참고 견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도를 지나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행하는 그 일들을 참다 못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당신의 두 아들들은 당신이 행했던 것 같이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도자라고 믿고 따를 만한 그런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12지파로 나누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집할 만한 어떤 그런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안합니다. 이참에 아예 이러한 사사 제도가 아닌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응집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자라는 제안을 한 것이었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주장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 대제사장의 그 아들들도 그랬지만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까지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직책이, 그들의 날마다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죄에 노출되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사장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그런 직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만큼 12지파로 나누어져 있는 그들을 하나로 응집시켜야 되는 그런 무거운 책임을 가진 직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왜 타락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부분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하나의 경고와 같은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왜 그들은 타락했을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들의 부모가 그들을 타이르고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만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믿음 좋기로 소문난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집안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는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 훌륭한 집안으로, 훌륭한 믿음의 집안으로 세워지는 그런 가정들도 있지만 사실 적지 않은 집안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말은 이제 사무엘 당신도 당신의 그 형편없는 두 아들들도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그가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였던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한평생 그들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 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이끌어왔던 자신이 이제 늙고 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버림받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참 잘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원망을 사야 했던 그 두 아들들, 어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서운함과 안타까움과 아주 작정을 하고 찾아온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한평생 우리의 믿음을 쏟아붓고 헌신했던 그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고
그리고 내가 애지중지 심혈을 기울여 잘 키워왔던 그런 후계자가 타인들의 원성을 사게 되는 어떤 그런 순간들. 심지어는 그가 내 친자식이었을 때의 그 경험. 이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하나님 뜻대로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엄한 말로 타이른들,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행실이 달라지겠습니까? 지금 작정하고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한들 그들이 쉽게 납득하고 뒤로 돌아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사무엘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말이 너무 듣기 싫고 가슴이 아파서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하나님의 응답 역시 사무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는 매한 가지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아마도 너의 가슴에 큰 상처가 됐을 거야. 그런데 사무엘아, 네가 아파하는 그 감정, 그 괴로움은 내가 줄곧 그들에게서 느껴왔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잊지도 않은 헛된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말에는 귀를 쫑긋 기울이려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나를 버려 그들이 선택한 왕으로 대체시키겠다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경고인 것이죠.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아멘. 왕의 제도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아들들 그의 수하에서 그 왕의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왕의 군대가 되어서 왕을 대신하여 목숨 걸고 싸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딸들 역시 그 집안에서 마치 하인처럼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이러한 일들은 전쟁에서 패한 포로들이 끌려가서 하게 되는 일입니다. 마리조와 천부장, 오십부장 이런 직책을 가진 것이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딸들 역시 마찬가지죠. 너희가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왕이 무엇인 줄 아냐라는 것입니다. 왕을 세운다는 것은 너희가 그의 노예가 되겠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것이죠. 또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결국 너의 토지의 소산, 너의 가축들,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은 왕과 그의 신하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치 노예처럼 전쟁에서 패한 포로들처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왕의 제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괴로움 때문에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 간구할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너의 형편에 맞는 최소한의 제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죠. 그 섬김 역시 하나님의 성소에서 섬기고 있는 그 레위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누리게 될 분깃이었습니다. 왕에게 바쳐지는 진상에 비하면 너무나도 쉽고 가벼운 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우리도 남들처럼 멋지게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 왕을 세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멋져 보이십니까? 오늘날 시대는 그런 것이 더 멋져 보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어떤 갈증도 느끼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것처럼 우리 어깨를 으쓱하게 할 만한 그런 멋진 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자유로울 것 같겠지만 그들은 더 억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며 그들이 고통받을 때 그들은 건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사사시대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사사를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그들의 귀에는 그러한 경고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말해준 왕의 제도, 그 경고의 말, 너희는 노예처럼 될 것이다. 너희의 아들들, 너희의 딸, 너희의 밭의 소산, 너희의 모든 것들, 가장 귀한 것들은 왕과 그의 신하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한들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 그가 우리를 다스리고 또 전쟁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앞에 나가 싸워줄 그런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그들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대적을 꺾으셨던 것들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애굽에서 건져주실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평화를 가져다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 스스로 만족할 만한 왕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지혜가 있어 사람들 앞에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런 공의로운 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지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디 가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을 세우기에 급급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백성들의 완고함 앞에 또 사무엘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지시하셨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한 후 그들을 각자의 성읍으로 돌려보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비록 펼쳐지는 모든 상황과 하나님의 응답 또한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크고 작은 유혹들이 닥쳐올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 이웃들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10월 30일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했던 것처럼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사무엘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응답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간구한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다음 주 또 합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